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물질이든 금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한답니다. 연금술사는 연금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연금술사가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알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더라고요. 계속 읽어보고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한번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어쩜 처음 읽는 책처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났던 건지,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처음 읽었을 땐 제가 대충 읽었거나 아님 저에게 많이 와닿지 않았나 봐요. 좋았던 책이라는 기억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읽게 된 연금술사는 이번에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사에서 말하는 표지인가 봐요. 표지는 인생에서 자아의 신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타나는 어떤 계시 같은 건데요. 그 표지는 어느 때고 어느 곳에서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애써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나친다고 합니다. 연금술은 물질에 적용했을 땐 금이 되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땐 그냥 그런 삶에서 자신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금술사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양을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산티아고의 집에서는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산티아고를 신학교에 보내지만 산티아고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싶다는 소망으로 양치기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때 산티아고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만류하지 않고 지지해 줍니다. 그때 산티아고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아버지도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치기가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된 산티아고는 양들을 몰고 다니며 양들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며 양치기 일을 합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의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던 산티아고는 어느 버려진 교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똑같은 꿈을 두 번째로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이냐면 어떤 아이가 산티아고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곳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입니다. 아이는 그곳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지점을 가리킬 때 산티아고는 잠을 깹니다.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는 것이 이상해 산티아고는 꿈 해몽을 하는 노파를 찾아갑니다. 산티아고의 꿈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그 꿈은 실제로 보물을 찾게 될 꿈이며 그 꿈이 실현되면 찾은 보물의 10%를 자신에게 복채로 달라고 합니다. 허무맹랑한 해몽에 실망한 산티아고는 마을의 광장으로 나옵니다. 산티아고는 이 마을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항상 같은 친구와 오래 지내진 않습니다. 항상 같은 사람들하고 지내면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고 한 부분이 된 사람들은 우리 삶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꾸려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마을의 광장에서 두꺼운 책을 읽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처음 산티아고는 노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지만 대화를 해보며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노인은
자신이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며 산티아고가 몰고 다니는 양의 10분의 1을 본인에게 주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에게 자신의 보물을 찾아가는 일은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노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 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자연이 주는 표지들을 읽으며 보물을 찾으러 떠나라 하고 산티아고의 양 6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산티아고는 가지고 있던 양을 모두 팔고 여행에 필요한 여비를 마련합니다. 피라미드를 향해 아프리카 땅에 도착한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납니다. 산티아고는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는 피라미드로 가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남자는 피라미드로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충분한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산티아고는 돈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그 남자는 산티아고의 돈을 훔쳐 도망갑니다. 산티아고는 자기가 도둑맞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가 된 거라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기로 합니다. 산티아고는 느긋하게 그 도시 탕헤르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길을 걷다 어느 크리스털 가게를 보게 되는데요. 크리스털 가게 주인은 예전엔 손님이 많았지만 이젠 상권이 죽어서 먼지만 쌓이는 가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먼지 쌓인 크리스털을 닦아줄 테니 밥을 한 끼만 달라고 합니다. 크리스털 가게 주인은 그러라고 하고 산티아고는 깨끗하게 크리스탈을 닦아줍니다. 그 후 함께 밥을 먹으며 크리스탈 가게 주인은 산티아고에게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피라미드에 갈 여비를 몽땅 잃었던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며 여비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산티아고가 크리스탈을 깨끗이 닦고 크리스탈 잔에 시원한 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자 먼지만 쌓이던 크리스탈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크리스탈 가게 주인은 이제 부자가 되었고 산티아고도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사실 크리스탈 가게 주인도 성지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왜 메카로 떠나지 않냐고 물어보자 크리스탈 가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메카이기 때문이지. 이 모든 똑같은 나날들, 진열대 위에 덩그러니 얹혀있는 저 크리스털 그릇들, 그리고 초라한 식당에서 먹는 점심과 저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메카에서 나온다네. 난 내 꿈을 실현하고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 두려워. 자네는 양이나 피라미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하길 원하지. 그런 점에서 자넨 나와 달라. 나는 오직 메카만을 꿈으로 간직하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벌써 수천 번 사막을 가로질러 성스러운 반석이 있는 광장에 돌고 있는 나 자신을 눈앞에 그려보았지. 나는 이미 내게 일어날 일이며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 그리고 함께 나눌 대화와 기도까지 상상해 보았어. 다만 내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커다란 절망이 두려워 그냥 꿈으로 간직하고 있기로 한 거지.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에서 번 돈으로 다시 양들을 사 양치기로 돌아가려 했지만 피라미드로 향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사막은 너무나 길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막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대상이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대상을 따라 피라미드로 가는 길에 산티아고는 같이 여행하게 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연금술을 배우고 싶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연금술사가 이집트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막행 여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연금술사는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200살이 넘었고 어떤 금속이든 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인은 이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연금술에 관한 책만 읽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산티아고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이 영국인도 자기의 방식으로 배우고 자아의 신화를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산티아고는 영국인을 존경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낙타몰이꾼입니다. 낙타몰이꾼은 한때 마을에 정착해 밭을 일구고 살던 어느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낙타몰이꾼은 원하는 삶을 다 이룬 다음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큰 홍수가 일어나 낙타몰이꾼이 이루어 놓은 것을 다 삼켜버린 후 다른 생존 수단으로 낙타몰이라는 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모두 사라졌고 나는 무엇이든 다른 생존 수단을 찾아야 했다오. 그래서 낙타몰이꾼이 된 거지.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 알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소. 누구나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나 농사일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잃는 일이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 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오. 사막에서의 대상 행렬은 길고 험합니다. 중간중간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낙타몰이꾼은 공포 따위는 느끼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난 음식을 먹는 동안엔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소. 걸어야 할 땐 걷는 것, 그게 다지. 만일 내가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남들처럼 싸우다 미련 없이 죽을 거요.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게요. 그럼 당신은 사막에도 생명이 존재하며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 전투 속에 바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생명은 성대한 잔치며 크나큰 축제요.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직 이 순간에만 영원하기 때문이요.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만이 대상 행렬의 희망입니다.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사막의 대상 행렬은 드디어 쉬어갈 곳이 생겼습니다.
오아시스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입니다. 오아시스 사람들은 가끔 들르는 사막의 대상 행렬이 가지고 오는 신기한 물건을 구경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오아시스에서 쉬고 있는 대상 행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막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아시스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대상 행렬의 리더가 공지합니다. 연금술을 배우고 싶은 영국인은 오아시스에서 연금술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영국인은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며 아랍어를 배운 산티아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아시스 마을 주민들에게 연금술사가 어디 사는지 물어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산티아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금술사가 어디 사는지 아냐고 물어보지만 원하는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 마을 사람인 어떤 아가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서 끌어올라 소용돌이 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침묵해야 할지 미소 지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녀의 입술을 보는 순간 그는 지상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만물의 언어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난해한 부분과 맞닥뜨렸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인간보다 오래되고 사막보다도 오래된 것. 만나자마자 산티아고는 그 아가씨에게 반하고 그 아가씨도 산티아고에게 반한 듯 보입니다. 그 아가씨 이름은 파티마입니다.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에서 모은 돈으로 오아시스 마을에서 파티마와 함께 정착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파티마가 자신이 찾던 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 아가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산티아고에게는 보물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산티아고를 찾아와 자신이 연금술사라 하며 산티아고에게 잊고 있던 피라미드의 보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떠나라고요. 명심하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만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직도 사막에선 전쟁이 진행 중이라 위험하고 사랑하는 파티마가 오아시스에 삽니다. 산티아고는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을 파티마에게 이야기하자 파티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꿈, 늙은 왕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당신은 표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을 내게 데려다 준 것이 바로 그 표지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 꿈의 일부이고 당신이 자주 얘기하는 자아의 신화의 일부이기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여행을 계속하길 원해요. 당신이 찾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만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떠나야 한다면 당신의 신화를 향해 떠나세요. 사막의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변하지만 사막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막과 같을 거예요. 내가 만일 당신 신화의 일부라면 언젠가 당신은 내게 돌아올 거예요. 과연 산티아고는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돈과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될까요? 어쩌면 없을지도 모를 보물과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산티아고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산티아고의 결심과 그 후의 이야기는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티아고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산티아고라는 청년은 늘 하나씩 알아가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읽으며 산티아고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의 신화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자아의 신화나 나만의 보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연금술사를 읽고 제 자아의 신화가 뭐인지 생각해 보니 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건 제가 그것을 자아의 신화라 이름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그리는 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그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꾸는 꿈은 망상일 뿐이지요. 가까이 가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며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